지지난 이제 예비초로 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예비초로 갈 사람들, 예비초로 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비초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얘가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사랑하나?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신랑이든 신부든 뭘 확인해 봐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결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러잖아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확인을 사랑해 봤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다 알아봤어. 얘가 나를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종교의 행위로다가 그냥 나한테 와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오는 건지 하나님이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하지만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건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림 때 마지막 휴거 들림 받을 때 들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확인이 검증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확인이, 사람의 확인을 검증된 사람. 그럼 검증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확인하셨구나. 네가 나의 진짜 신부구나. 네가, 신랑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어떻게 확인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얘기를 여기다 붙인 거죠.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시간이 걸렸지만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시간을 두고 봤는데 너 정말 나를 사랑하더라. 너 정말 나한테 와서 종교행위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보니까 진심이더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확인해 봤어. 여러분, 금을, 어떤 사람이 그런 거 있다. 어떤 그 10원짜리 동전을 얼마나 많이 녹였는지 모르겠는데 10원짜리 동전을 10억 원어치를 사가지고 10억 원어치 샀어요. 그걸 다 녹였대요. 그래가지고 금처럼 만드는 거예요. 금처럼 만들어갖고 금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 다시 되팔았는데 그게 돈이 얼마냐면 20억 원이에요. 10원짜리를 사가지고 와서 금을 도금시켜가지고 20억을 만든 거예요. 근데 팔아서 이걸 돈을 받았는데 정보가 새려간 거예요. 왜?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누군가가 10원짜리를 계속 사들라는 거예요. 계속 모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북한 사람도 아니고 이걸 왜 이렇게 모으는 거지? 이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자꾸 누가 이렇게 모으더라 하는 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찰에까지 들어가고 조폐공사까지 들어가는 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걸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꾸 찾아보니까 나중에 이 동물 도금하는 사람이에요. 녹여서 막 이걸 뭐 만들고 하는 사람인데 주문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쪽 일을 한 20년, 30년 가까이 했는데 돈 버는 법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많이 했는데 이때 딱 걸렸어. 10원짜리를 녹여서 그거를 10억원어치를 녹여갖고 20억원어치 팔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감히. 그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사지 사실이고 거의 100% 남는 장사. 어마어마한 장사. 이거 웬만한 사람은 이런 거 상상도 못해.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녹여봐요. 불순물이 있는지 다 녹여보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킹가부 집사한테 얘기했어. 마음을 밑에 있던 걸 다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감정들의 그게 감정, 가라앉아 있던 감정들을 다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니까 막 더러운 감정들이 다 꽉 차 있어요. 이 감정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은 밑에 있고 더러운 것들만 다 끄집어 올라가 있으니까 자기 속에 예수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속에 믿음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넘어지냐? 이때 넘어지는 거예요. 이때 못 버티고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이게 연달아 가지고 시험을 측정할 때야, 이때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이거를 다, 이 더러운 것을 다, 더러운 감정들을 다 녹여서 어떻게 해요? 빼내는 작업을 해요. 누구든지 다 해. 다 하게 돼 있고, 누구든지 다 이렇게 올라오면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게 돼 있고, 다 빼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들만 다 올라오니까 믿음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은 없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빼내고 보면 나중에 밑에 믿음이 딱 가라앉고 귀한 것만 믿음만 딱 남고 다른 것 무슨 거에 다 빼져가야죠. 그래야 비워야 예수를 잘 믿는 거는 비우는 작업을 잘 하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비워지게 버려지는 거예요. 비워지게 흔들어서 다시 버려지고. 그리고 옛날에 지금은 기계가 나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밑에다가 채 같은 걸 놓고 이렇게 모래를 자갈 쫙 놓고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럼 고운 모래만 빠지고 자갈 같은 건 팍 버려요. 또 흙을 탁 벗어 탁 고운 모래를 빠진 자갈 탁 버리고. 그래서 시멘트랑 역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집 짓고 할 때는 뭐 레미콘 이런 게 어딨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채로 막 걸르는 거예요. 이렇게 고운 가루만 빠지고 나머지 다 걸러 버리고 또 고운 가루만 믿음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버려지게, 다 버려지게, 다 버려지게. 그 비우는 작업이에요. 이 연단과 환난이라는 거 왜 인간에게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사람이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더러운 게 다 비워져야 돼. 다 걸러져야 돼. 그래야 사람이 귀한 것만 남아요. 귀한 것만 남아야 그 사람이 귀한 대접이 되는 거예요. 귀한 것만 남아야 귀한 대접이 돼요. 여러분 10원짜리만 있고 나머지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 저금통에. 물론 그 안에 10원짜리도 하나 있고 저금통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밑에 10만원짜리 수표, 100만원짜리 수표가 하나 있고 쓰레기로 가득해요. 뭐 어떻게 해요? 쓰레기를 100만원짜리를 사용하려면 쓰레기를 다 건져내야 돼요. 다 건져내. 이 건져내는 작업이 어떻게 사람 죽이는 작업이에요. 들어올 때는 쓰레기가 들어올 때는 조금씩 아프고 조금씩 아프고 막 이래. 쓰레기가 점점 들어올 때는
근데 이게 나갈 때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왜? 찐디기처럼 나한테 붙여있던 감정들이에요. 뽑았을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게 빠져나가는 게, 이 더러운 감정들을 빼버리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빠져나가면, 그 연단을 통해서, 한단을 통해서 빠져나가면, 그 안에 100만원짜리 수표가 딱 남은 거죠. 그럼 정말 귀한 정통이 되는 거죠. 100만원짜리만 있는 귀한 정통. 100만원짜리 그 쓰레기만 아무리 가득 새도 뭐예요? 쓰레기통은 뭐예요? 100만원짜리 그 밑에 있음에도 쓰레기통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가 됐든 누가 됐든 장점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장점 하나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쓰레기 같은 나쁜 것들을 다 꺼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장점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장점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장점이 있어요. 근데 쓰레기만 가득한 사람은 또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저 거렁뱅이 쓰레기 같은 사람도요, 그 안에 또 좋은 게 있어요. 또 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걸 쓰려고, 그걸 쓰시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쓰시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버리게 만들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꼭 망하는 것 같이 보여요. 자기가 꼭 이 세상에서 자기가 꼭 세상에서 제일 끝장난 사람 같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도 버려지고 세상에서도 버려지고 자기가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 같이 여겨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말아주시고 내가 성전에서 뜰에서 벗어나지 않게 나를 도와달라. 나를 버려주지 말아달라고 해달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사람들은요, 이 인간으로서의 태어나서 인간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인 거예요. 이건 돈 주고 산데 만되고 이건 그 어떤 거 갖고 되지도 않아요. 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우가, 하나님 앞에 받는 최고의 대우가 들림이에요. 그 휴거 들림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내가 알잖아요. 먼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잘 믿고 죽은 사람, 그냥 예수만 믿고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화되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성화되어서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부활이 돼요. 부활체가 돼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살아있으면서 오늘 여기서처럼 하나님이 저를 다 비우게 만들고 그 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들림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기가 어떤 시기야? 그게 인생의 그게 6,000년이에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6,000년에서 7년 대환란. 그게 6,000년 따지면 5,993년. 그러면 7년만 더하면 6,000년이 되잖아요. 그거 마지막 7년 곡에, 마지막 7년 곡에 어떤 대환란이 거의 일어나는 거야. 고기간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역사의 고기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고기간에. 이건 누가
나도 고기간에 태어나고 싶다, 나도 고기간에 살고 싶다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이 예비초에 갈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이 검증된 거예요. 사랑이 검증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혼인으로 가야 되죠. 혼인으로 가야죠. 이제 검증됐으니까 혼인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지막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혼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검증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사랑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써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된 길을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예정하신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시편 19장 14절 16절을 뭐야? 건져주신대요. 건져주신다. 건져준다는 건 모세가 어렸을 때 그 갈대아 상자에서 북할 때 바로의 공주가 건져줬잖아요. 건져주신 거예요. 건져주신 거. 건져준 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 다음에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혼인잔치에 신부로 등장하는 거 완전히 내가 그 자리에서 높임 받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요, 혼인잔치에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다 왕국에서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왕국의 이 별의 한 별 같은 별에서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갈 사람이에요. 평생, 아니 영원히 그런 사람들이에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건 환난 속에서 아무리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아무래도 안 들어주시는데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시는 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함께 하여 주시고 환난 속에서 함께 해 주시니까 그 환난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견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환난인지 모르고 잘 가게 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15절에 영원하게 하여 주시고, 이거는 변화되는 거죠. 영원한 육신의 이 썩어질 몸에서 이 새로운 병생체로 아주 변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수로 만족해 하시고, 그래서 장수로 만족해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땅에서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그게 장수를 얘기하는 거고, 또 구원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을 들어가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이 약속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두 증이 전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찾아봐요.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리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저를 심판하리라. 두 증인이 전하는 말을 어떻게, 예비초로 갈 자들은 두 증인이 전하는 말을 어떻게 순종하는 자들.
두 증인이 전한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앞에 가면 나오겠지만 두 증인이 전하는 말이라는 얘기, 증인은 뭐예요? 복음을 완전히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방언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새벽기고 모든 교회에서 기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거기 엄청 모여요. 엄청 사람들이 들어요. 젊은 애들이 많이 착각을 유혹하는 거예요. 완전히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그래서 두 증인이 전하는 말을 순종하는다는데, 그럼 두 증인이 이제 과거를 얘기할게요. 과거를 보면서 두 증인을 얘기할게요.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영접함으로 열왕기상 17장, 이게 찾지 말고 그냥 열왕기상 17장에 그죠?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영접함으로 어떻게 해요? 기근을 모면하죠. 그러니까 이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영접함으로 기근을 면해. 그럼 이때 당시에를 봐봐요. 이때 당시 아합 왕은 누구예요? 적그리스예요. 그때 당시 이세벨은 뭐야? 큰 여예요. 가짜 우상해갖고 거기에다 빠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만들고. 그 바알 선지자는 뭐예요?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지금의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들. 사렙다 가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렙다 가부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이 작은 떡은 복음, 계시록 복음을 얘기하고, 고운 가루, 지난번에 얘기했던 고운 가루,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죽은 아들은 뭐야? 사렙다 가부 죽은 아들이 나중에 살아나죠. 이게 뭐야?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변화되는 성도, 변화한 성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영적으로. 창세기 19장에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함으로 받은 복. 이상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보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상에 가요. 그런데 이 두 천사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롯의 가정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지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래? 그 천사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남자인지 다 알고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이 동성연하는 자들에서 어떻게 그들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달라고 이렇게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함으로 받았고, 소돔성은 이게 성적 완전히 타락한 도시, 타락한 문화적 타락한 도시. 롯의 사이들은 현대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가짜 사람들 미혹해서 다 넘어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롯의 딸들을 영에서 시작했다 육으로 맞춘 자들, 롯의 처는 반신반의 하는 자들. 두 천사가 재촉하면 두 증인의 권세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재촉하잖아요. 뒤를 돌아보고 지금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데, 그 말을 받고 순종한 사람은 롯의 가정밖에 없어요.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데도 롯의 가정만 그 비밀을 이야기해 줬지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어요. 또 그의 이야기를 듣고도 롯의 가정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 비밀을 전하지도 않고 자기들만 빨리 알고 거기를 탈출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이런 시각도 없어요. 빨리 알았으면 빨리 자기부터 탈출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남은 어쩌고저쩌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해서 저 영혼을 살리게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소활성의 비밀, 예비처의 비밀이죠. 예비처의 비밀. 또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나합이 두 정탐꾼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영접해. 그러면서 그들을 위기에서 도와줘요. 그들을 영접하기 때문에 기생나합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기생나합의 가정은 구원받잖아요. 왜? 두 증인을 영접을 잘함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종들의 그 종들을 구별을 잘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들이에요. 아까 형님하고 우리 교회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여기보다는 크지만 아주 크진 않지만 이것도 훨씬 크고 뭐 어쩌겠어요. 그리고 성전이 있고 여기 있는데 내 서재에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도 또 강대성이 있고 이게 있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성전을 여기는 성전입니다. 이게 이 안에를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법궤가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에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법궤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 교회를 성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성전으로 여긴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전을 보면 이렇게 있고 안에 보면 지성소로 또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야 이제 법궤가 있고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거기는 제사장은 그 제사장도 자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정해져 있는 그거만 딱 들어가야지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여기도 성전이 있는데 강대성인데 내 서재실에도 또 들어갈 강대성이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는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를 상징해서 성전이다. 네 교회가 성전이다. 크고 적고 보지 마라. 네 교회가 성전이고 네 교회가 법궤가 있는 성전이다. 내가 성전으로 여기는 성전이다.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밑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에 이 기생나합의 두 정탐꾼을 받아서 영접해서 받은 축복의 첫 번째가 산성교라고 해서 성벽 위의 집. 그게 기생나합의 집이잖아요. 성벽 위의 집이. 예? 그게 산성교회. 하나님이 거룩한 산이라 이거죠. 거룩한 곳에 있는 것.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있는 동이 중화동이 아니고 성산동이래요. 근데 형기가 더 웃겨. 그러니까 바로 또 깨갖고 또 인터넷 들어보니까 성산동이 어딘가 데 마포구 성산동이네. 아니 그럼 우리 교회가 마포구로 가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산동이라는 얘기는요, 너의 교회가 거룩한 곳이다. 성산, 거룩한 산,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곳이다. 그것이지. 그거 뭐야?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중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얘기인데, 하늘쌤 우리 교회로 오게 될지 안 오게 될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 사람의 얘기로는 이쪽으로 보낼 것 같아요.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왜? 거긴 예비처가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 분도 하나님 가르치셨대요. 거긴 예비처가 아니다.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있는 곳에 네가 가서 그들을 섬기고 거기 있어야 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극진히 모셔야 되니까 잘 섬겨야 될 것이다. 그거 내가 명령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산도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라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 옳게 되는 거예요. 그 장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뜻, 그런 것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장소다. 그래서 성산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동이 중화동인데 왜 성산동일까? 그걸로 보면 그거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밀실의 비밀. 예? 그 두 증인의 밀실의 비밀은 뭐죠? 줄을 달아서 기생나합의 집에서 줄을 착용해서 밑으로 쫙 내리는 거죠. 빨간 줄. 그 비밀이잖아요. 복음의 비밀. 그래야 나중에 구원을 받고 그래야 나중에
네가 구원시키고 네 가족 친지에게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네 집으로 다 모이게 만들어. 바로 그것이 네 집으로 모이게만 하면 구원은 내가 지켜줄게. 그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처라고. 우리 성전교회가 우리 교회가 만든 예비처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5장 8복을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얘기하고, 애통하는 자는 계시록 때문에 우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는 예수의 성품이 이루어진 자예요. 예수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늦은 및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국리를 여기는 자, 짐승의 표를 받을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은 자, 핍박을 받는 666 짐승의 표를 거절해서 오는 그 재앙과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데도 그걸 거절하고 그걸 견뎌낸다는 것은 어마어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가능한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벌거벗은 자. 아모스 2장 16절에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벌거벗었다는 게 형식과 외식을 다 벗어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에 매이지 않고 율법에 매이지 않아서 다 벗어버린 거예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서 유혹을 받고 나중에 자기 옷도 다 벗어버리고 팬티만 입은 채로 도망가잖아요.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야 살아남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다 마지막 때는 뭐 율법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직도 허례 오직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못 나온다는 거 없어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 중에 그날에 벌거벗은 자야 도망하리니, 율법과 외식과 하고 싶은 다 벗어버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그럼 오직 그 속에 진실함과 진지함과 진실함과 가득하여 외식과 형식감 이런 걸 다 벗어버린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아담 부부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므로 부부의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5절에 있어요. 아니 벌거벗은 부부가 부끄러워하지 않대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다고 비밀이 크도다 얘기했을까?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고 벗었다는 얘기는 형식에서 다 벗어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누가 이런 비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비밀이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아는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고 여기에 부부의 비밀이 크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0절에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으므로, 이건 주 안에 속죄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의 비밀. 포도주는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고, 포도주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 참 이상해. 성경이 왜 그래? 아니 노아가 구원받았으면 정신 잘 살아야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어 자? 이제 그거를 그렇게만 보이는 대로만 보면 이거 복음을 진짜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야?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복음에 완전히 복음을 다 먹어버린 상태예요. 복음에 취한 거예요. 말씀에 취한 거예요. 응? 복음에 취한 거, 말씀에 취한 거. 응? 그래서 속죄 복음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참 이상해요. 복음을
그냥 말씀에 취하고 이렇게 취하라고 가르쳐줬으면 쉬운데 요런 식으로 감춰놓고 요런 식으로 감춰놓고 예를 들자면 내가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소풍을 가요.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에 되면 점심시간 딱 되면 점심 먹고 끝나면 자 여러분 지금부터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무나 돌멩이 같은 데 다 뒤져보면 거기에 보물이라고 쪽지가 쓰여놓는데 그걸 가지고 오는 사람 거기에 쓰여져 있는 대로 상품을 받습니다. 그러면 막 길을 쓰고 찾는 거야. 막 돌멩이 먹으면 막 찾아. 난 이상했어요. 소풍 갈 때마다 그게 왜 이렇게 눈에 잘 띄는지 보이진 않아요. 이런 데 있을 것 같아서 나무 뿌리 밑에 이렇게 된 뿌리 거기다 숨겨놨어요. 선생님이. 뜯어보니까 상등 연필 2자로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우리 때 연필 2자는 큰 상이었어요. 지우개에 달려있는 연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 비밀도 마지막 때의 비밀을 노아식으로 포대치에 있으면 이렇게 숨겨놓은 거야. 이렇게 숨겨놓고 이렇게 숨겨놓고 구약에다가 기가 막힌 말씀을 숨겨놓은 거야. 이렇게 숨겨놓고 저렇게 숨겨놓고 저렇게 숨겨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 노아의 물그런 몸을 통해서 이렇게 숨겨놨어요. 요거를 사람들이 노아가 술 취해갖고 함을 저주했다 요거만 보면 못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를 모르는 거예요. 숨겨놓은 거를 겉모양만 보는 거예요. 그 겉모양은 누가 보는 거죠? 하나님이 숨겨놓은 걸 봐야 진짜 보는 거죠.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것이 다 나를 지목하고 있다. 누구? 예수. 복음을 지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걸 비해서 찾아내면 기가 막히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찾아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요셉은 음녀를 붙잡혀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죠. 애굽 왕을 통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애굽의 치리자가 되잖아요. 총리가. 이 나중에 이 들림받은 성도의 모습을 모형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그래서 이긴 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 유혹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유혹, 별의별 가지 이 세상에 유혹이 좀 많아요. 유혹 많아, 그 찬송이 있다면 유혹 많아 괴로워 그런 데를 있잖아요. 또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 양의 가죽을 벗겨야 제물이 되는. 그렇죠. 양이 아무리 제물이 될 수 있지만 양이 가죽을 벗기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려면 어떻게 돼요? 양이 고통을 받아야 안 받아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 피 흘리면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가죽을 벗기는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가죽을 벗긴다는 게 형식, 외식. 근데 예능이 너네 집에는 이 형식, 외식이 어디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지난번에 형이가 예영이가 그 얘기했나? 아니 큰아빠 생일인데 나이 30 중반이 다 돼가는 아들이 직장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왜 큰아빠 생일까지 그런 것까지 가야 돼? 가서 저녁을 먹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한번 형식에 그 형식이 거기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형식이. 야, 진짜 김종필 씨 묘에 가보면요 의리의리해요. 내가 봤어요. 김종필 씨 장례 하고 그 사람을 거기 갈 때 자기 아내 먼저 묻을 때 그거 봤는데 와 의리의리하게 해놨더라고요. 그 죽은 다음에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건데 사실. 예수도 안 믿고 죽었는데 그 아무리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어제 로마 폼페이가 이 지진으로 해서 멸망당한 도시잖아요. 그 당시에 멸망당한 인구가 한 15,000명에서 거의 2만 명 가까이 나대요. 그 나폴리에. 그 폼페이가 바로 그 나폴리에 있어요. 이탈리아 나폴리가 세계 민구
밀도 도시에서 1위야. 한국도 인구 밀도가 서울이 엄청난다 그러는데 서울은 게임도 안 돼요. 이태리 나폴리가 되고 게임도 안 돼. 지금 이탈리아 나폴리는 폼페이 할 때 그 지금의 하고 비교하면 뭐 350배라고 하던가 뭐 어쨌든가 35배라고 하던가. 그래서 만약에 지금 똑같이 그 화산이 지금도 언제든지 터져도 이상하지 않대요. 그 지역이. 그래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데 지금 터지면은 그쪽에서는 이탈리아 전체가 하나도 남아나지가 않느냐. 화산재가 그 당시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해를 가렸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어두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화산재가 떨어지면서 쌓이는데 그 대적층 쌓이는 게 높이가 5m예요. 높이가 5m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폼페이에서도 죽었는데 어떤 사람도 죽은 그대로 옷까지 입은 형체까지 그대로 있어요. 패내는데 그대로 있고 어떤 지역에는 뼈가 다 녹은 데도 있고 완전히 살이 하나도 없고 사람 형체가 그냥 뼈만 두 굴러다녀. 어떤 데는 그대로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거를 봤는데 희가 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화산에 어마어마한 열이 임하면서 피부가 다 타버리고 녹아버리는 거예요. 뇌도 뭐 다 녹아버리고 뼈도 막 심하게 닿는 데는 뼈도 녹았어요. 해골이 반은 녹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3D 프린터로 해가지고 입체했고 현대 모양으로 다 해갖고 2달에 걸쳐서 그 당시에 그 여자를 살려냈는데 그 모양이 그 당시에 죽을 때 나이가 23살이래요. 그걸 그대로 피부로 해갖고 모형으로 입혔는데 예쁘고 아주 23살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예쁜 건강한 여성이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이 불에 타서 그냥 너무 뜨거운 열기에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쪽에서 죽은 사람들은 화산재가 덮이기 전에 그 나오는 가스요. 그 가스에서 중독돼서 이미 먼저 죽어서 제가 그냥 덮쳐가고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형이 그대로 있어요. 신체 모형이.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거를 봐도 그 사람들이 역사라고 생각하죠. 이걸 통해서 진짜 이거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동양인인 우리가 보고 진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네 이렇게 근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 걱정도 안 해요. 그게 1600년도에 발견이 됐대요. 1600년도에. 그래서 그걸 발굴하는 작업은 뭐 몇백 년에 걸쳐서 발굴된 거지. 완전 5m 정도 가려져 있으니까 땅속에 뭐가 되어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 당시에. 이게 누가 했다가 그걸 알게 돼서 조금씩 이탈리아하고 세계 사람들이 그걸 조금씩 해서 로마 폼페이 도시를 다 그래서 알게 된 거지. 근데 그 로마 폼페이가 그게 웃기는 도시가 아니에요. 세계 로마 제국 전 세계를 다스릴 때 중동까지 다 다스릴 때 로마의 부자들이란 부자 타락할 수 있는 타락한 자들은 거기 와서 다 타락한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의 휴양지야 거기가 나폴리가. 우리나라에도 청량리에 옛날에 다방이 많았거든요. 그럼 청량리 가면 제일 유명해 뭐냐면 나폴리 다방이라고 했어요. 나폴리 다방. 나폴리 나이트클럽, 나폴리 레스토랑. 이게 나폴리라는 말이 막 한때 7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유행했어요. 어디 지역에 가도 나폴리, 대전에 가도 나폴리 다방은 어디든지 하나님 꼭 있더라고요. 이 나폴리가 그게 좋은 도시가 아니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 나폴리가 무슨 우리처럼 상상하는 재앙의 도시고 비운의 도시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스가랴서 또 사무엘하 12장 2절에 보면 밧세바가 벌거벗고 목욕을 하다가 다윗 왕의 눈에 끌려서 이끌림을 당해서 왕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윗이 죄 짓는 장면만 보면은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뭘 봐요? 벌거벗었으므로 다윗에게 이끌려서 신부가 됐구나. 구약에 이게 마지막 재림의 모습에 감춰져 있는 보물이네. 이것도 보물이네. 여기도 예수가 있네. 여기도 복음이, 계시록 복음이 있네. 왕은,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밧세바는 목욕을 한다는 건 회개하고 깨끗한 자가 되면 이렇게 들림받게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모형이 하나님이 감추는 보물이 여기저기 너무 많은 거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지혜 없는 자들은 꼭 다윗이 불리는 장면을 왜 거기다가 그렇게 하냐고. 이거 바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또 아모스 2장 1절 마지막 때 벌거벗은 자가 도망간다. 마지막 때 매이지 않고 벌거벗은 자가 어떻게 어디로 도망가요? 하나님 예비처로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다섯 번째, 몸이 성전이 완공된 자가 예비처로 갈 수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니까 뭘 성전을 뭘 더러 만들어서 끊으면서 뭐 그렇게 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 아니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두 증인의 말씀이 측량 안에 들어야 된다. 두 증인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와야 예비처로 갈 수 있다. 42달은 3년 6개월이 42달일 거예요. 계산 따져보면 아마 거기 나올 거예요. 7년 대안하게 3년 6개월 42달. 42달을 어떻게 짓밟힌대요. 3년 6개월 동안 잔인하게 짓밟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에 다 들림받아 올라가야 되죠. 남아있는 사람은 순교되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전향하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인데 그 마지막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이 세상 여러분 바빠요. 요 며칠 전에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전 세계적으로 마비가 왔었어요. 컴퓨터 마비가 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자율주행차가 미국에 자율주행차 맞잖아요. 자율주행차들이 시뮬레이션을 했대요. 자율주행차들이. 야, 이러다가 이 컴퓨터 이게 진짜로 곧 이게 끝나면 이게 잠시라도 1시간만 서 있으면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버스들이 있잖아요. 밤에 심야를 막 운행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한 기사가 타지 않고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가버려요. 그러다가 만약에 어느 순간인가 이게 컴퓨터가 먹통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내고 여기저기 비행기고 다 항공장 지금 말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럼 공중에서 지상에서 막 몇 시간 동안 아우라 막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박죽 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세계로 하나가 돼서 좋은 것 같지만 반대로 뭐냐면 순식간에 전 세계가 다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 1시간, 2시간만 컴퓨터만 작동이 안 돼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은행 이거 뭐고 제일 화가 난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한 사람들이 뭐냐면 증권회사의 직원들이.
증권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이게 계좌가 이게 넓이지가 안 되니까 불통이 돼버리니까 한 2시간을 그래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소하겠다잖아요. 지금 엄청난 금액적인 손실을 봤다 너희들 때문에. 어떡할 거냐 이거.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부 금액은 변제하겠는데 전체는 어렵다. 우리도 잘못을 인정하겠다. 그러나 이게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저런 국가들에서는 막 컴퓨터가 망이 고장되기 막 세계가 뒤집박돼서 거기서는 안전할 거예요. 왜? 거기 자율적인 보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위험의 노출이 적을 거예요. 더 적은 거예요. 마지막 때는.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먹통이 되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예를 들어서 1시간만 이렇게 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대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막 자율주행 차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어마어마한 사고를 내고 뭐 이게 피해가 감당할 수가 없더래 인간이.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근데 지금으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잖아. 빨리빨리 머리 좋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연구해서 뭘 방법을 택해도 방법이 없어요. 기계가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진다고요 이게. 근데 이게 무너지는 날 인류의 종말이 올 가능성도 커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종말이 올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 뭐고 다 컴퓨터 시스템이라는데 오작동 돼갖고 막 난리 법석을 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터뜨려버리거나 막 대도시에 막 마구잡이를 막 터져버려가지고 작동이 안 돼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지금 AI가 이게 재앙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을 이제 AI가 공격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해요. 나도 그래요. 반드시 올 거라고 믿어요. 그 영화가 옛날에 만들어졌던 그 영화가 우리 어렸을 때 만들어졌던 영화가 이렇게 있네요. 600만 불의 사나이. 서머즈. 막 컴퓨터 선수였는데 서머즈가 나중에 컴퓨터 이 팔이 막 저게 컴퓨터로 만들어갖고 팔을 막 해가지고 막 힘이 세지고 600만 불의 사나이가 막 그때 당시에 600만 불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1년에 우리나라 수출이 100억 불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에 100억 불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몸이 컴퓨터로 만드는 게 600만 불이야. 그럼 우리나라가 6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을 그 사람 혼자서 다 지고 다니는 거야. 어느 때 그걸 봤거든. 그리고 컴퓨터에 차도 막 한 손으로 들어서 집어넣고. 그게, 그때는 그게, 야, 신경 재밌겠다. 지금 현실이 됐잖아요. 현실이 됐잖아요. 로봇가 와서 차도 막 들어 올리려면 뒤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엔진을 막 시동하는데 햇바퀴만 돌아요. 안 돼요. 야, 그래서 이게 시험하느라고, 로봇을 시험하느라고. 근데 이게 완전히 진화해 돼버리고 거의 인간을 통제하는 수준까지 가버리면 중국은 지금 심각하잖아요. 생체 인식을 통해서 완전. 그래서 탈북민이 힘든 게 이제 중국을 통해서 탈북하는 루트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넘어오는 게 제일 빨라요. 중국은 왜 지금 그 생체 인식을 하니까 기차도 막 그런 걸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탈출을 하니까 기차를 못 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걸어가는 거예요, 무작정. 북한에서 이렇게 와서 어디게 베이징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수천 킬로를 뭐 한 달 막 이렇게 계속 걷는 거예요. 걷다가 배고프면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또 걷다가 그렇게 해서 탈출한 사람이 있어요. 12가족이. 그러니까 탈출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탈출해요. 북한은 지옥이 따로 없어요.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해놓으셨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저 안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저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진짜 예수 믿는 보석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 그때도 그러셨어요. 대한민국에서 비교할 수, 대한민국 교인들과 다 줘도 안 바꿀 만한 사람들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에요. 대한민국 교인을 다 바꿔도 안 바꾼대요.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하고 신앙이 비교가 된대요. 바꿀 수가 없대요. 그들의 비교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보석과 같은 존재인데 어디다가 대한민국 교인들하고 어디다 대학 성도를 비교를 해. 비교하는 걸 해야지. 이런 거 똑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려고 거기다가 그냥 내버려 두려고 저럴까?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오면 반드시 쓰시라고 저렇게 하시겠지.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인간이 잔인하면 어디까지 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 들어봐요. 또 이 마지막 6번째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등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예언했어. 그죠? 기름은 성령이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위가 온전한 자, 소금의 맛을 잃지 않은 자, 말씀의 등불을 켜고 다니는 자, 이게 바로 누구냐면 이게 바로 사도행전 10장 30절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는 어리석은 나서처럼, 이건 뭐냐면 행위가 온전치 못한 사람. 등은 뭐예요? 교인이야. 누가 봐도 교인이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행위를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거예요. 행위가 온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졌던 얘기예요. 맛을 잃어서 등불 역할을 못해. 비추는 역할을 못해. 등불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의 비추는 역할을 못해. 비추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비춤의 역할을 하고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등을 비친다는 건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맛을 잃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씀의 등불을 항상 밝히고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그 세상 사람들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르는 것 같아. 정광 목사님이 한번 그러는 거 봤어. 어떤 분이, 예수도 안 믿는 분이 자기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팔아서 나라 민족 애국 운동하는데 쓰라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광화문 운동을 하고 저 정강 목사님이 하는 게 정말 민족을 살리는 운동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몰라. 뭐라 그러지 알아요? 아이 정강은 그 자식 그거 목사야 뭐야 사기꾼이야 뭐야 이러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또 교회에서 이러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강원 집단이고 이런 사람 엄청. 그래 교인들한테 막 그 사람들이 이 광화문 집회하고 막 2단 3위로 뭐 몰고 가는 사람 수두룩히 많아요. 무슨 광화문 무슨 애국운동이야 그게 하나님 망신시킨 거지 막 이러고 떠드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게 지금 애국운동을 하고 있고 저게 나라 살리는 거라는 걸 다 아는데 멍청인 것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고 앉아있어요. 내가 그래, 예수 믿는 장로님이 자기 재산을 막 팔아가지고 그렇게 애국운동하는데 바쳤다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닌 사람이에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재산 정리해서 다 줘버렸대요. 나도 내 돈을 이렇게 해서 좀 나라를 일으킨데 이 나라 앞으로 걱정되니까 좀 잘 나라 민족을 써달라. 아니 도대체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가 눈이 멀어도 한참 멀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도 못 보고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바보에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식들한테 안 준 그걸 정말 목사님한테 그걸 다 받다가 써달라고, 잘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겠어요? 멍청해요 그 사람이. 멍청한 사람 같은 그 수십억 수백 재산을 어떻게 먹겠어요? 이렇게 바보 같다니까요.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그러니까 통에 자복할 노릇인 거예요. 외롭지. 그렇게 가는 길이 외로운 거예요. 네. 같은 교회 목사들끼리 그래도 존경심하고도 존경심 없어도 아유 참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다고 막 이런 말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줄 알았는데 더 핍박을 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입이라고 그러고 미친 거예요. 자기들은 나와서 그런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한참 떨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정신이 안 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애국운동이 뭔 줄 아는데 참 답답해요. 오늘도 아까 이렇게 보니까 무슨 무슨 뭐가 다시 온다고 해가지고 김용국 씨가 그거 만든 영화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보고 그걸 국회회관에서 상영하는데 거기 자리가 꽉 찼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그걸 다 보고 박수를 치고 한 사람씩 나와서 그거 보고 소감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하겠어요? 나라가 진짜 걱정되니까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앞이 안 보이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어떻게 될까? 남북관계는 또 어떻게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또 탈북민을 얼마나 또 가지고 괴롭히고 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못 넘어오고 도로 갖다 집어넣고 또 이런 질을 얼마나 또 해대고 한 부끄러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해댔잖아요. 그걸 다음 정부에서 또 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그 5년을 어떻게 또 버텨야 돼?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5년 동안 어떻게 버티겠어요? 제일 먼저 올 게 어딜 것 같아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아무나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짜들은 다 타협하고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진짜들은 어떻게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지 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정부에서 교회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배 드려라 말아라 그걸 왜 그들이 하는데 그들이 왜 그걸 정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는 걸 지들이 왜 정해야 돼? 문재인 정부 때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드리지 말라고 해서 정부에 순종 잘한다고 또 올려요. 또 동네 방역하러 다닌다. 우린 예배 안 드리고 시키는 걸 잘한다.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한다는 목사님이 그런 듯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8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8시간 기도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뭘 거예요, 그게? 근데 만약에 그때 막 싸우고 아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교회는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러면 계속 막 핍박을 받아도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텐데 다 죽어버렸어요. 다 시키는 데 해버렸어요. 다 닫아버렸어요. 그때 어땠어요? 사랑제일 때 막 2단 3단 코로나를 옮기는 전염병 원상이 뭐니 배워갖고 강화문 뭐 집회 엄청 핍박을 받았잖아요. 교회마다 우리는 강화문 집회 다른 사람 우리 식당에서 안 받습니다 이러고 우리 교회는 강화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막 교회에다가 붙여놓고 누가 보면 아주 근사한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마지막 7번째가 창세기 19장 20절들이 두 천사가 밖에서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있어야 분별력이 있죠. 분별력이 이 세상 사람도 분별력이 있어서 저 사람이 애국운동을 하는지
이 민족으로 운동하는지 다 보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보냐는 거예요. 이건 버려진 사람이니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걸 못 보겠어요? 시기 질투나 하고 남들이 잘하는 거 시기 질투나 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저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래놓고 나중에 문재인 정부가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 핍박할까봐 말 못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자기가 실토를 해요. 자기가 그랬다고.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할 거다. 또 누가 알아요. 또 바뀌면 또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할지. 한번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시키는 데 해버리면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해버리면 또 꼼짝도 못해요. 또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비처럼 갈 자들이 영안이 열린 자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냐 노냐 그거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를 봐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느냐를 봐야지 지금의 이 겉모습만 보고 두고는요 겉모습만 보면은요 저기 어디에 사랑의 교회가 거기만 다 구원받아야 돼요.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잡았어요. 겉모습만 보면 진짜 거기만 교회 같아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만 교회 같아. 진짜로 겉모습만 보면 의리의리하잖아요. 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져 있고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뿌리 같은 견디면서 환난을 통해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뜻을 주시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막 그러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아직도 그래도 살아있다 소리 듣고 희망이 있다 소리 듣는 거지. 이제 그런 교회도 소용없어요. 영적인 성령이 떠나서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는 마지막 때 영적인 생명이 다 유린당해서 아주 잔인하게 짓밟혀요. 그럼 그 사람들 다 거기에 그냥 죽기 싫으면 거기에 타협하고 이미 세상을 다 타협해버리면 그건 배교한 신앙이나 다름없어요. 옛날에 누구죠? 한경주 목사님이 신사참배 제일 주동에서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평생을 나는 죄인인가 그러고 살다 갔어요. 평생을 그러고 나는 죄인인가. 그래도 다 못 갚죠. 왜? 그 유교가 그래서 터진 거예요. 왜 300만, 400만 명이 죽었어요? 왜 그렇게 죽어야 돼? 대한민국이 동양인의 예루살렘 소리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했던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죽어야 돼? 3, 400명이 유교전쟁을 3년을 통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신사참배에서 영적인 생명을 다 쓸어버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북한에 있던 신자들은 다 남한으로 다 넘어온 거예요. 거긴 진짜 복음의 땅이었는데 신사참배하면서 완전히 다 더러운 땅이 되어버린 말이에요. 이게 다 민족의 재앙이 있을 때는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뒤에 있는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하마스에서 하룻밤에 1000몇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죽어본 역사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죽었을까요? 텔아비브가 소돔과 고모라 성도시가 되고 전 세계에 동성연애 축제를 해마다 텔아비브에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버리고 그걸 또 자랑을 하고 하나님 볼 때 역겨운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그 땅으로 오셔야 될 도시가 역겨운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누구도 유대인들 앞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려워서. 왜? 유대인들이 가진 세계의 힘이라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못 건드려요. 그런 얘기를 못해요. 무서워서. 미국도 바이든도 꼼짝 못하잖아요. 뒤에서 미국의 상원의 하원들의 상당수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다 주물럭거려요.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이 막 대들잖아요. 조그만 나라가 막 대들어도 하이드도 흡자 못해요. 막. 왜? 그 뒤에는 유대인 국회의원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브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왔지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지금 온 거는 내가 이스라엘 국무장관으로 온 게 아니고 나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 온 거다. 이 형이 좀 해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브링컨이 또 유대인이에요. 기도합시다. 여기까지.